예,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191장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찬송가 191장입니다. 모니터 볼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인 주의 나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힘입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장 더 찬송하죠. 197장입니다. 인내가 풍성한 하나님인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몇 가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은혜가 풍성한 자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요. 봄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구나. 그렇지. 이렇게 대하면 정말 인생 정말 재미없죠. 봄이 왔으면 뭔가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거리면서 이제 나도 좀 꿈틀거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봄이 되면 그만큼 또 기력도 땅의 이 기운들이 우리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처지고 기운이 나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내서 믿음의 생활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제 우리 성산 아카데미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고 또 함께 참여하는 지체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러한 성산 아카데미를 통해서 생명이 소송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또 이러한 기운이 우리 교회 전체를 휘감아서 교회가 뭔가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다이내믹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세계 도처의 재앙과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부르키나 파소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곳곳에 이러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투르키하고 이제 시리아하고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했는데요. 아마 300만 원 조금 넘게 헌금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한 헌금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또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그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복의 자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 말씀에 충만한 자리,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왔다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후좌 외에는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이러한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이 왔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도 저희들의 심령도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함 같이 저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주의 뜻을 잘 받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더욱 복되고 더욱 쓰임받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 아카데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원하는 이들 위해 함께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산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 활동적이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구하는 영혼들이 몸된 교회에 찾아 나와 하나님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세계 재앙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헌금한 하나님 귀한 물질이 하나님 저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저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사랑을 하나님 깨닫고 주께로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하나님 이들이 함께 돕고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하나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오늘도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시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므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합평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포혈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세계는 지금 질병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소. 그리고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45주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또 성령님께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성산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정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 주님.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한 절만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한 절만 보시죠. 제가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주제가 아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나무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사몬의 신비 멸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라 2절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 선생 드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간 피아노 삼중주 단한 나의 샘 목수와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이제 우리가 잘 들리십니까? 예, 제가 잘 안 들려서. 자, 이제 2권이 맞춰졌고요. 이제 3권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 3권은 우리가 앞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3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를 또 못했네요. 자,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이 자리에 내려온 이유는 이 리모컨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좁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안정되고 더 이렇게 친근감이 있고 좀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 하나가 괜찮으면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예.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꼭 그래요. 꼭 그래. 뭔가 하려고 그러면 꼭 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소리가 좋네요. 예. 잘 들리고요. 아무튼 이제 또 여기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또 과정이 또 있어요. 위에서 또 하다가 또 밑으로 내려오면 그런 좀 조그만 그런 노이즈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제 어쨌든 이제 봄입니다. 그렇죠? 봄이고 우리 지난주에 쉬었는데 이제 봄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3권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3월 이제 봄과 시작하면서 이 봄이 이 영어로 이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 영어로 이게 스프링인데 이 샘이라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샘 솟듯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미국의 에즈베리라는 곳에서 부흥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부흥을 좀 사모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이 부흥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뿌리 깊은 이 신앙인들, 특별히 유럽의 신앙인들은 늘 부흥을 꿈꾸면서 늘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흥이 꼭 뭐 150년 만에 100년 만에 이렇게도 물론 부흥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대각성의 그 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지금 에즈베리에서 그런 1970년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들이 살아나요. 예,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의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정말 들불처럼 부흥이 이렇게 불붙어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세상에 빨려 들어가죠. 세상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 밖에는 없어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연결하는 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고리죠. 아시죠? 근데 뭘 연결하느냐라는 것, 바로 성령께서 바로 연결하는 고리신데요. 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볼 텐데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은혜를 믿음에 담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연결고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마치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그 과일 바구니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정말 한번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이 과일 바구니를 한번 받아보는 거였어요. 병원에 그건 아무 때나 주지 않잖아요. 병원에 병문안 갈 때에 바구니에 과일 바구니에 뭐 사실 그 몇 개 담겨집니까 그거?
뭐 배 하나, 사과 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담겨져서 이렇게 배달되어지는 이 병문안 올 때 가지고 오는 그거 한번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아프질 않았기 때문에. 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뭐 그런 거 하나 봤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좀 눈이 좀 나빠져서 안경 한번 어렸을 때 좀 써보면 좋겠다 그랬는데 눈이 안 나빠지다가 이제 나이를 들어서 이제 눈이 나빠지는 이제 그런 경우 좀 뭔가 좀 독특하게 뭔가를 좀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이제는 약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주시죠. 이제는 이 과일 바구니 절대로 좀 받고 싶지 않아요. 안 아프고 싶어요. 어렸을 때야 뭐 잘 모르니까 그런 이제 막 눈도 나빠지려고 일부러 태양도 막 쳐다보고 막 안경 한번 써보려고 그랬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이 과일 바구니 안에 과일이 가득 들어 있는 그리고 거기에 꽃이 있고 거기에 비닐 포장이 이렇게 덮여져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은사와 은혜는 바로 그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이 과일 바구니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몰랐지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누구를 용서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도 우리가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은혜를 믿음에 담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연결고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물론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이 중에서는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여러분들 신청 안 해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은 한번 가실래요?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시간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그걸 2000년 전에 장소도 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갭들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공간의 모든 갭을 싹 없애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과 그렇죠? 그런 모든 그 상황들을 우리는 눈에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떠오릅니까? 여러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거기에 풀이 이렇게 나고 꽃이 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걸 연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그건 모르고 자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거 안 드러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우리 이 사순절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는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바로 그 갈보리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네. 안 보이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상상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제가 종종 제자훈련 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마리아가 처녀이고 그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예, 아무리 학식이 많은 신학자라도요 절대 못 믿습니다. 절대 그래서 마리아의 탄생을요 절대 안 가르쳐요. 예, 정말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마리아가 처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예? 어떻게 믿어요? 마리아를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옆집 처녀가 임신했으면 옆집 처녀가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미쳤다 그러지. 그렇죠. 어떻게 믿어요? 근데 옆집 처녀도 못 믿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그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냔 말이죠. 안 믿어져. 절대 안 믿어져.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그냥 머리를 쾅쾅쾅쾅 박으면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건 절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믿어졌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게 마리아가 처녀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믿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서 내지 또 뭐 우리 가까운 형제 중에서 친구 중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잖아요. 그거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말로 잘하고 뭘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설득이 됩니까? 그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며칠 전이 아니 어제죠. 어제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뭐냔 말이죠.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뭐냔 말이지. 뭐가 어린아이냔 말이야. 예? 어린아이는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부모의 말, 부모의 단어, 부모의 억양까지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게 어린아이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셔요?
부활했다라고 증거한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책망을 받아야 되죠? 아니 옆에 있는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데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사실상 말이죠, 그거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네? 사실상 믿을 만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믿을 만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너희 형제와 너희 자매들의 말을 너희들이 왜 안 믿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믿지 못해. 서로를 여전히 견제하고 있어요. 예. 안 그런가요? 저는 100% 믿어요. 옆에 있는 분들 100% 믿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안 믿어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전히 돌을 두드려 보고 있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계속 두드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 마음을 안 열어요. 그거는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믿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직분 받았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어떤 뭐 행동을 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견제할 거예요? 언제까지 서로 간에 밀어낼 거예요? 두드려보고 계속 두드려보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드려보고. 여러분, 그거는요, 천국 가야 알아요. 천국 가야 알아요. 예?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놀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래고, 하나는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부터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뭘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 그때 가서 널 믿을 걸 그때. 너 진짜였구나. 그때 그럴 거예요? 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죠. 예.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때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간에 언제까지 두드려 볼래요? 예? 언제까지 두드려 볼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두드려 보실 거예요? 예. 예? 언제까지 저를 두드려 보실래요? 저 인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까지 두드려 보실래요? 저 설교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까지 두드려 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누구 손해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니까 발등만 잡고 있으면 발등만 남는다니까요.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발등 안 지키려고 발등만 부여잡고 있으면 발등만 남는다니까요. 속을 때 속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예? 그게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면. 예? 20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0년 제가 설교를 해왔는데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설교가 길다느니 설교가 짧다느니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20년 동안 제가 제 스타일이 그건데 그러면 저 스타일을 그러면 20년이 지났으면 좀 받아주지 좀.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나를 좀 맞춰주지 좀. 와, 목사님은 오늘 왜 저러셔? 20년 동안 해왔는데 뭘 그러셔요? 그러시긴.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거기 좀 맞춰주면 안 돼요? 제가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설교하려고 은혜를 끼치려고 했는데 그거 조금 길어졌다고 여러분 10분 절약해갖고 뭐 하실래요? 그 10분. 내가 이순 집사님한테 좀 미안해.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일부 때가 좀 길어지면 부랴부랴 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순 집사님 속 타지. 제 시간에 가서 맞춰서 내려드리고 모시고 와야 되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빨리 끝내려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막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원고지 이제 A4 용지 4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 했는데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냥 끝낼까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분 아끼면 뭐 할 거예요? 그 10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들이 10분 그래 끝났어요. 일찍 끝났어요. 그 10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요? 그 10분 갖고 정말 다이아몬드 하나 생깁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10분 갖고 뭐 해요? 그럴 수 있지.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제 사욕을 채우고 제가 뭔가를 뭐 엄청나게 뭔가 배불리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의심해도 돼요. 목사님 저 10분 저거 해갖고 자기 저거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받아주고 그 부분들을 이해해주고 와 목사님 정말 조금이라도 더 전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지루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고. 이해해요? 빨리 진도 나가라는 얘기죠. 시작도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 할 말이 많아져서 그래요. 할 말이 많아져서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려고 그러는데 제가 나이를 먹나 봐요. 자,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의 숨은 역사를 보시면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러면 묶여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로부터 떠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든 묶여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100%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 그분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셨다고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미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00% 우리를 위해서예요. 100% 우리를 위해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도 100% 여러분들을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옆에 앉게 하신 지체들도 100%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거 언제까지? 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거기에만 몰입하면 안 됩니다. 구원 이후의 삶,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 그 삶이 되지 않으면요, 전도 안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구원받았대, 근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전도 안 돼요. 누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교회를 나오겠어요? 풍성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눈으로 나눔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자,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인데요, 바로 그 증거들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자,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의 은사를 향유하고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밀리에라는 말은 은밀하게라는, 눈에 띄지 않게라는 거죠. 성령은 바로 우리 영혼 위에 임하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은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유효하게 결합시켜 주시는 연결하는 고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없어요. 결국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에 충만하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머리가 충만하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손이 올라왔잖아요. 이 손이 왜 올라왔어요? 머리가 벌써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손이 올라온 거죠. 이렇게 빨라요. 주님이 머리시라면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행동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말했는데요, 그게 진짜인가? 저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이렇게 되면 그건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지시하면 그 다음에 몸은 언제 그렇게 전달받았냐는 식으로 이미 행동으로 옮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순종의 충만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뭘 순종했지? 아, 그거 하나 있어.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라도 하라고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24시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를 순종했어요? 하나를 순종했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만 순종했어? 그런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은 그것이 나의 그냥 삶인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통로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의 통로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두들겨 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의 뿌리, 바로 씨가 되시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모두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즈베리의 그 부흥의 모습들을 뭐 저는 많이는 살펴보지 않았고 좀 간단하게 스케치하면서 제가 봤는데요. 젊은 대학생 아이들이 그냥 강단 그 앞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 뭐 우리말로 입신을 했는지 어떤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주간이 계속 24시간 그냥 풀로 그냥 그 안에서 누가 특별히 인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24시간을 꼼짝없이 거기에 앉아 있냐고요. 밖에서는요 사람들이 곳곳에서 오신 분들이 기다리고 서 있대요. 한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 들어가려고. 그런 식의 모습들이 누가 그거를 연출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 하냐고요? 몇 주 지나면 다시 다 끝나버릴 텐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텐데,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때의 은혜 받게 되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삶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3차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D.L. 무디를 중심으로 해서 1차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2차는 찰스 피니를 통해, 3차는 D.L. 무디를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많이 온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물론 조선에만 온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단은요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방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거는 저거는 저 귀신이 들린 거다 뭐 등등 저게 꼭 성령의 역사냐 뭐 별의별 이러한 반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끝나죠. 부흥의 시간은 언제든 끝나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끝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방해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명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이라 그래서 뭐 굉장히 뭔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머리 안에 저놈의 새끼 저거 나쁜 새끼 저거 어떻게 잡나. 사단이 우리 머리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사단의 역사라 그래가지고 뭐 크게 뭔가 대단히 뭐 잘못된 가룟유다 같은 사람한테는 사단의 역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단의 역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고 있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못 받게 하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딱 뺏어 새가 쪼아먹듯이 쪼아먹어 가고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싸움이 그래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분명한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바로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뭐 환상 속에 빠져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저기 지금 튀르키예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복음 전하겠어요? 못 전합니다. 우리 보고 저 오지에 가서 살면서 복음 전하려면 하겠어요? 못 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못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가는 거예요. 3만 명 이상 되는 한국 선교사들이 물론 그 중에는 가짜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이 일들이 여러분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뭐 자기가 뭘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복음 들고 그 아프리카 거기 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간 거잖아요. 물론 그들만 성령이 역사한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죠. 사명의 은사가 다를 뿐이고 사명이 다를 뿐이죠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못 살아요. 우리 의지로요? 참말의 말씀이에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섬겨요? 못해요. 우리 의지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이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막 입신하고 막 병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흥만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이고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의 분배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아들의 영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안에 바로 성령이 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증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런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강림은 헛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바로 이처럼 은혜와 사랑과 이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이 교통 없이는 바로 성부와 성자의 바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누구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교통은 성령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꼭 그렇게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통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통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없어요. 받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날마다 서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성령의 칭호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양자의 영,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양자라고 할 때에 꼭 여러분 떠올리셔야 될 게, 고성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양자가 되는 사람과 그대로 그 고아원에 남아있는 그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다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양자 입양됐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자, 보증과 인,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를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도장을 꽝 찍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성령은 바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의 자양분으로 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얼굴에 막 윤기가 막 나고, 여러분, 저는 잘생긴 거와 못생긴 것에, 남자는 뭐 잘생긴 걸 다 좋아하지만은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 주어진 것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그 얼굴이 빛이 나는가 빛이 나지 않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요, 안 생긴 사람들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느껴보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불입니다. 이 불은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런 탐심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이거 깜빡이는 거 좀 고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샘물입니다. 여러분, 샘물은 뭐예요? 여러분, 이 샘물의 귀함을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목이 바짝 마를 때,
예,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예, 저는 군대 가서 저는 6월 마지막 군번인데 연병장에서 그냥 그 땡볕에서 막 땀을 팍 흘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물은 마셔야 되겠고, 그래서 10분간 휴식 그러면 이제 그 목욕탕 안으로 말이 목욕탕이지 그냥 시멘트로 발라놓은 그런 곳에 뛰어 들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바닥에 그냥 이렇게 그냥 깔렸어. 그런데 거기에 벌레들이 둥둥 떠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목이 마르니까 상관없어. 그냥 또 마시는. 그럴 때 느껴지는 그 물의 귀중함. 이게 샘물이에요. 샘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런 삶을 사는데 재앙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샘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바로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 칭호들로 우리가 성령의 그 호칭, 그거는 사역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8가지의 사역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면요. 자, 믿음은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내가 그렇게 믿는데 남편도 자기도 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자꾸만 머리로만 따져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선물을 못 받아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못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인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요,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요, 말씀을 했는데요, 저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닌데요, 믿음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는데 저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데, 구원받을 자가 아닌데, 택함 받은 자가 아닌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떡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굉장한 아이러니죠?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은 사람 보고 놀리면 안 되고, 너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그게 아무나 믿는 줄 알아? 놀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게 우리가 선물을 받은 증거예요. 정말 그러시죠? 믿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겠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령은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춰주시면 우리 정신의 안광입니다. 시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저도 냉장고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쫄쫄 굶으면서도 뭔가 먹고 싶은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냉장고에 있는데, 냉장고에 열면 먹을 게 있는데 그거 생각을 못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냉장고가. 그러니까 쫄쫄 굶어요. 그냥 배고파서 쫄쫄 굶는다는 게 아니라 뭐가 먹고 싶은데
뭔가 먹고 싶은데 나 이게 뭔가 먹고 싶어. 근데 냉장고에 있거든요. 열어보면 돼. 근데 냉장고가 안 보이니까 먹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멍청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아마 좀 비슷할 거예요. 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자꾸 놓쳐요. 그럼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늘 의식해야 되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을 자꾸만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자꾸만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훈련들이 자꾸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박사 논문을 성령에 대해서 썼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썼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알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금방 잊어버려. 냉장고가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꾸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안광이라니까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안 보인다라니까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빛주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한 가지 더 볼 것은, 성령은 우리로 구원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고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세속적인 물결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 주시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한 가지만 같이 읽고 마치시죠. 제가 하도 설교가 길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제가 마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왜 영향을 안 받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전과 우상은 절대로 함께 못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죄는요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사랑과 미움은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형광등에 빛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만 이것을 끄는 동시에 어둠은 몰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악한 생각이 있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워함이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말이 안 되지. 서로를 향해서 문을 열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몰아내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바로처럼 강팍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다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빨리 몰아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이한철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마는 많이 그래도 하치도 돌아오고 많이 신경이 살아나기는 한데 아직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그 영양제를 투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음식물이 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언제까지 두들기겠습니까? 언제까지 확인해 보겠어요? 좀 믿어주고 좀 맞춰주고 좀 섬겨주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복음터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안에도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나서 하나님 저희들이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 저희의 생각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서로를 재고 서로를 두들기고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닫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그러한 한마음과 한뜻 되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저희의 공동체 안에 저희의 복음터 안에 저희의 교회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한철 장로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목에 하나님의 신경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음식물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잘 소화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몸이 온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거룩한 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분명 그것이 주의 뜻이고 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드리는 거 그만 두드리고 이제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 저희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안에 주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그 용납과 그 사랑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그대로 임함으로 인해서 발등이 찍힐지언정 주님이 저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서로를 위해 내어줌으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장 찬송합니다.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성산 아카데미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뻐요. 예, 너무 이쁩니다. 오늘 큐티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예, 여러분들을 보면 다 기쁘지만 성산 아카데미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더 이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봄과 함께 생동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리딩 지저스 우리 45주 잘 진행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읽는 거죠. 잘 따라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2권사의 주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회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